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구인 시삭이라는 한 인물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시삭은 한때 22왕조, 거의 한 200년 동안 지속된 이 애굽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는 애굽을 포함한 주변의 국가들이 전혀 침략을 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곧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 뒤부터 애굽은 남쪽 유다도 공격해오고 북쪽 이스라엘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시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에 주로 나타난 전쟁은 마귀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은 지금도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 시삭을 통해서 유다를 때로는 침략하고 그리고 유다를 길들이고 유다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쓴 거예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또 고레스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인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시삭은 첫 번째로 유다가 악할 때 공격해 왔어요. 아무데나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악을 행할 때 공격해 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침략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애굽의 시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그 주변국이 전부 적국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주변 나라들을 불러들이는 적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안내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범죄할 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축복 가운데 살면 사방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사방이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쪽 유다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어요. 14장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상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지만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그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는 바로 동성연애자예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 우리는 요사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시대도 이 남색하는 죄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주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남색하는 시대예요. 이 법은 만들 필요도 없고 통과시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있어 왔던 죄예요. 그런데 이거를 합법화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악은 뭐냐? 우상을 숭배한 죄악. 이게 르호보암의 죄악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산으로 다녀보면요, 우상의 전당이 거의 안 세워진 곳 없습니다. 칠곡 가면은 신당까지 구슬하는 신당도 수없이 차려져 있어요. 침침한 골짜기가 이 대구 양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상을 배격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약해진 신앙인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범죄할 때 공격을 개시합니다. 베드로는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 가정도 넘어뜨리고 교회도 넘어뜨리고 개인도 넘어뜨리고 성도의 기업도 넘어뜨리고, 사단은 절대 잠자지 않고 잠들지 않습니다. 무섭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태할 때. 시삭이란 이름의 뜻은 현저함이란 뜻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할 때 마귀는 무섭게 공격해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악할 때 저들은 모든 사방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무너집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완전 무너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줄에 묶여서 그 먼 길을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악할 때 마귀의 공격이 무섭게 도전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근력을 키워야 돼요.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시인이 어떻게 근력을 키웠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날이 밝아오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기도하려고 눈을 떴대요. 이건 오늘날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적인 근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근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삶에 갑자기 닥치는 환난 있죠. 시련도 슬픔도 정말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도 있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해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청년 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불신 결혼해서 불신 신랑 불신 부모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옛 신앙을 기억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찾아서 믿음을 회복하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교회를 떠났던가? 멀리 했을까? 후회는 하지만은 사실 후회해도 그 당시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감당할 근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 근육을 길러야 환난이 오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 공격받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공격받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새벽기도 DNA가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국에서 30-40명의 기독교인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이 100년이 넘도록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영적 젖줄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탯줄과 같은 것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고 여러분 가정 부흥의 원동력이고 후대 축복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지속하면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새벽 예배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장이고 자녀 교육의 장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엄마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중에 새벽 기도를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성경은 못 가르쳐도 새벽 예배하면서 가정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철없는 아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세우는 유일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새벽은 결단의 시간이에요. 혹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할 일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멀어졌던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앞에 마귀는 7길로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삭은 솔로몬 왕이 버티고 있을 때는 절대 이스라엘을 틈타지 못했어요. 공격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을 행하니까 르호보암을 아주 얕잡아 보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공격을 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마귀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마치 그때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투철한 예수 신앙으로 마귀 공격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구 시삭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도 치고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를 가리키느냐? 신앙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삭은 우리가 약해질 때 쳐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신앙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곳에서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받는 현장에서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곧 나타나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지금 거의 문이 열려서 나오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대환란입니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전 3년 반입니다. 절반은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그랬어요. 가정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제사를 금한다는 것은 이제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면, 권세를 휘두르면, 지금 보세요. 소수자 보호법 만들지요. 온갖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는 이 적기독적인 법들이 막 통과되고 학생 조례안 같은 이런 법들이 통과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전도 못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신고하면 우리는 당장의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물도 금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헌금 내는 것도 못 내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물을 금한다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모든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7영의 역사를, 성령을 받은 자는, 헤이븐교회 성도들은 그때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배를 회복하고 예물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우리 이 세상 종교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정말 성경적인 진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간인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8월 15일 날 승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8월 15일 날은 해방일인데 마리아 승천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종교는 다 통합해야 된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한 하나님 한 성령, 무속인들이 말하는 신도 교회의 성령도 같은 영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통합해야 된다. WEA, WCC. 이것이 바로 그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종교를 통합한다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가지요. 종교 통합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다 선교 대상이지 통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이지 통합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적이, 종교가 타락한 적이 없어요. 무서운 시사계 공격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진리의 신앙,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데 이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신앙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분은 삶의 철학이, 신앙 철학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빈틈없는 그런 신앙이 투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섬유업, 의료 사업이 한때는 대단했지만은 지금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보다가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겨서 그 바쁜 회사 회장이 교회 스케줄에 자기의 사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계열사마다 계열사가 10곳이 있는데 10곳에 전부 사목을 뒀어요. 회사의 책임 목사를 두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위기 때마다 이겨낸 비결이 뭐냐? 철저한 말씀 순종, 철저한 말씀 실천, 이것이 비결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신앙생활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박성수 회장님처럼, 장로님처럼 영적 근력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닥쳐오는 환난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 신앙으로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사의 공격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사단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사의 공격 앞에 늘 여러분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 시삭은요, 세 번째 보물을 빼앗아 갔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다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쳤고 예루살렘을 함락만 시킨 것이 아니라 보물 다 빼앗아 갔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 유다의 모든 재물이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왜? 유다가 시삭의 공격을 받아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 사람이 물욕은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꺾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까지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의지의 대상들은 다 꺾어버리고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쌓아놓은 보물 일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솔로몬 때는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다. 성전의 보물이 가득했고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그 정도로 호사스러웠습니다. 그 시대는 지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엄청난 부를 주신 거예요. 재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재물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생업과 직장을 통해서 경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모아나왔던 그 많은 재물들 일시에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다 가져간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저주한 땅들 보세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도 성경 속에 폐허된 지방들, 나라들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도 사해, 죽음의 바다가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영적으로 사막화돼요. 영적 사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쫓아 살면 영적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던 삶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삭이 음습에 올 때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굳건한 신앙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빼앗아가는 보물들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보물들, 우리의 영적인 보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신앙생활보다 첫 은혜 받았을 때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첫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고 이랬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가 되지요. 기뻐요.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지요. 하루라도 안 들으면요, 마음이 막 답답해요.
헌금 생활도 기쁨으로 드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일 신앙을 다 빼앗겨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이던 것이 뭐예요? 새벽기도인데 이 새벽기도 신앙도 다 빼앗겨 버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신앙도 다 빼앗겨 버렸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소유했던 이 세 가지 영적 보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거를 다 빼앗겨 버렸어. 헌금하면은 부담이 돼요. 새벽 기도하면 여리고 성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요. 주일 성수하면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육적 보물인 물질과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을 빼앗아 갔듯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와서 건강도 빼앗아 가고 물질도 빼앗아 가고 때로는 생업도 흔들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이 마귀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신앙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새벽 기도 회복해서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헌금 신앙을 회복해서 하늘 문이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음받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삭의 왕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삭도 곧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뭐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시삭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 천사가 밧줄을 들고 와서 사단을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경기도 곤지암 기도원이 있는데 운영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안 되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참으로 힘들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살이 살았어. 보살은 무당 아닙니까?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무당이 그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병이 들고 무당이 또 집안이 완전 망해버리고 그리고 또 경영하던 일도 그야말로 넘어가 버리고 거기서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치듯이 야밤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기도원을 그동안에 법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선동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다고. 내가 미안한 것은 기도원 괴롭힌 것이 미안했다고 그 말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원을 괴롭힌 그 장본인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의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깨어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깨어 계셨습니까?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홍해 갈라지는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시간이 새벽입니다.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고스 필름이라고 하는 이장수 대표, 아마 영화 감독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흥행에 성공을 한 것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 그가 흥행시킨 건 천국의 계단, 별을 쏘다, 이분이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부인이 권유해서 1994년도 새벽 기도 참여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그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데이그룹 회장 최의순,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걸레를 빨아 매일 새벽 교회 강단을 닦고 또 닦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어머니의 신앙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한 새벽 예배에서 배우고 익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이번은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김정주 대성닷컴 대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인생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았고 어긋나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는 근엄한 해초리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가 새벽 기도가 타락한 영국 교회를 그는 새벽 기도를 일으켜서 회복을 시켰고 마르틴 루터도 새벽 기도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근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시삭을 도구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공격당하게 만들었고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모든 재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깨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시삭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는 마귀의 세력 앞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깨웁시다. 영적 근력을 키워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